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께서 이제 12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며 그들이 해야 할 일과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죠. 이 12제자는 그래서 이 12명을 부를 때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닮은 자라고 해서 제자라고도 부르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사도라고도 부릅니다. 그죠? 사도란 뜻이 부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 사도의 직분은 지금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단회성이에요. 이 12제자가 죽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 직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사도는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했어요. 사도는 아니고 그냥 부르기 뭐 하니까 이제 속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 사도는 없어요. 사도의 반열 뭐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불리는, 이들이 이런 식으로 불렸어요. 제자 또는 사도, 이렇게 불리는, 그들의 불리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대략 짐작이 가죠. 본문에서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내용과 지금 연결되느냐 하면, 그 앞에 9절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렇죠? 여기시니, 자 36절부터 38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와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와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은, 예수께서 지금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이 일들은 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일을 더 많이, 예수님은 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건 이제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12제자를 보내버리면 예수님까지 해서 13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넓은, 이제 더 많은 혜택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어떤 거요? 복음이 전파하는 일.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일을 예수님 한 분이 아닌 12명이 더 가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훨씬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일을 이제 더 많이 행하기 위해서 그 앞에 뭐였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거와 연관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라. 이거와 지금 연관돼서 이 많은 이 일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시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와서 제자들이 가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10장 5절부터 7절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그 시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죠. 그렇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보내시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그 삶에서 가져야 하는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자된 책임을 물을 때 그 첫 번째 답은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받고 있죠. 그죠? 받았죠. 이미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고.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역을 해야 돼요. 모든 신자들은 다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 모든 신자들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사역이에요. 보냄을 받는 것. 자, 이것이 신자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책임에 대한 의식이에요. 인식입니다. 인식의 내용.
우리 신자들이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뭡니까? 나는 이제부터 신자로서의 신자의 길을 가리라라고 다짐했을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신자와 불신자가 어디에서 무엇에서 차별이 있고 구별됨이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몰라요, 이거 잘. 우리는 자꾸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달리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상의 내용이 바로 지극히 물질적이고 세상적 차원에서의 형통함이죠. 우리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의 보상과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을 더 크게 넓히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신 그 연장선상의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보상입니다. 사도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를 보내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그 보냄을 받고 있는데, 그때보다 우리는 더 넓고 크고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받은 복이며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복으로 생각 안 하죠. 영광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귀찮아하죠. 왜요? 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굳이 이렇게 생각하죠. 돈 주면 할게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던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에서 여태껏 이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불쌍한 인간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결국 신자들의 보상과 불신자들과의 어떤 차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신자가 있으므로 그 사회와 그 시대가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책임인 동시에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특권이죠. 우리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이 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모든 은혜와 모든 복들이 이제 행사되는 것이죠. 그들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물론 사도들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는 이 일들이 필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와 그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행사에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굳이 신자들을 불러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건 우리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자, 복을 받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는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저들은 유기된 자가 되어서 그럼 너무 그럼 저들에게는 아무런 복도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저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함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들이 덕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불신자들에게 복이라는 건 결국 우리예요.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이지만
그들에게 복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덕을 보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그게 그들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나눠가지고 너희는 안 된 애들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이러면서 뭐 선민 사상이 쩔어가지고 막 그러실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로 말미암아 저들이 덕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들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나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독교가 편협적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알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들을 단순히 차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단순하지 않아요. 간단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모두가 복을 얻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만 복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참 복된 존재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와 그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복과 책임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찾아오심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내가 직원 하나 제대로 뽑아놨더니 우리 회사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 뭔가 좋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라고. 물론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건 사실인 거죠. 참 저 사람을 보니까 내 삶이 참 후회되네, 내가 나를 참 돌아보게 된다, 이런 도전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신자의 책임을 너무 그 행사로만 가요. 전도 행사, 그죠? 사람 끌어모으는 행사, 그 행사로 또는 너무 사역적으로만 생각해요. 신앙이라는 건 삶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살아내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예가 이제 전도예요. 대표적인. 저는 한국교회 진짜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게 뭐냐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말씀 공부만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발 모든 걸 그만 중지하시고 성경에 집중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전도죠, 전도.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의 바탕이 이런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신 일들, 그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동참시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인식해야 됩니다. 같은 내용을 봐도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 내용을 전도에 초점을 잡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전도가 아니거든요. 전도가 문맥상 핵심이 아니에요. 초점이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도 어떤 행사, 사역, 일로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가지는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 즉
우리의 존재로서 책임을 인식함으로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평생을 나그네로 지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멀쩡히 잘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그냥 평생 살게 하셨어요. 거기서. 실제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살게 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라고는, 그렇게 부름받아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은 것은 막벨라 굴이 다예요. 무덤. 그죠? 자기 아내를 매장한 무덤. 자기가 죽어서 묻힐 무덤. 그 굴이 전부였어요. 그에게는 아무런 소유가 없었습니다. 뭐 가난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 족장이기 때문에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부르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그 땅을 얻지는 못했어요.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는 그가 부름받은 이 땅에서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만국의 아비가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이 땅에서 받은 것은 그런데 묘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 집 하나 얻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집 하나 얻으려고, 살려고. 그죠? 거기에 전 인생을 다 걸어요. 하나만 사는 건 이해는 합니다. 어차피 내가 살 집이니까. 근데 하나에 만족 안 하죠, 우리나라 사람. 그죠? 아브라함도 그가 살아 생전에 약속의 땅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대단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 소유는 무덤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서 존재함으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며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알게 했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 지역에서 나그네였죠. 그렇죠? 나그네로 소유가 없었으니까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 모든 주변의 족장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이게 신자의 특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심정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그가 오셨고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죠. 그죠? 파송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 모든 신자들과 오늘날 우리는 그 파송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형통해야 되며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높아져 있고 이미 다 가진 자들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며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인 것을 증명되는 거예요. 너무 현실을 무시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분 가치관이 그런 거니까. 그건 제가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서 거룩함으로 인도받는 신자된 구별이 우리의 존재와 삶에서 여러 모습으로 증거되고, 그렇게 이웃을 찾아가며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자로 살면서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감수하는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를 주셨는데 이렇게 살면 되는데,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 만족을 안 한단 말이죠. 더 나은 거 추구하려고 막 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이런 환경을 나에게 지금 주셨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없고, 그냥 단지 이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아요.
나도 성장하지 않고 내 주변에도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교회 다니는 놈이나 안 다니는 놈이나 뭐가 다른데? 감사가 없는데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죠?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걱정이 되죠. 거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것을 멸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리라. 또 아브라함 또 얘기해요. 그럼 40명이 있으면 40명으로 인해서 멸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렇죠? 하나님 10명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을 거다. 10명이 없어서 멸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성이었는데, 우리는 그 10명의 의인된 존재로 세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생각 안 하죠, 우리는. 그죠?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세상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라고 부름받은 신자인 우리는 그 10명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죄가 주인 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은 다 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무엇이 마땅한 인간의 삶의 모습인지를 몰라요.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죠?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알려고도 안 해요. 자기를 위하여 이웃을 해하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여러 가지 죄를 감각 없이 행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은 마땅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세상에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신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죠. 우리가 한 짓을 생각을 안 하고, 인간이.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의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노를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을 고치고 회개시켜서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있음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한테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면 또 할 말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돈만 주십시오.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믿고 너희는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차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죠? 그러면서 은근 불신자들에 대한 혐오도 갖고 있죠. 그런 차별로 우리는 우리의 신자됨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렇게 확인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어렵게 살고 있고 너는 그렇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잖아요. 쟤 예수 다 믿는데 쟤네 벼락이라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자됨을 확인받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고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그들과 방불했던 내가 먼저 나도 똑같은데 그냥 그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뿐이에요. 받은 것 뿐이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에서 신자된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고요. 감수. 신자된 책임으로 그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고 감수해야 된다고요. 손해를 봐야 된다고요. 손해볼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렇죠? 손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는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이 감수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책임인 동시에 복입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와서 이런 모든 일에 대한 신자된 신분의 책임들을 이해할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기서 핵심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예요.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런 것들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상한 사람들 앞에 거 가지고 또 계속 얘기하는데, 거저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내게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탁받은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거저 줄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네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 그죠? 거저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걸 줄 테니까 나눠 가져라.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부탁받았다라는 것은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신자된 책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 얻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불쌍한 모든 영혼들을 찾아가시며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가면서 손해볼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야, 뭐야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짐을 져야 돼요. 우리가 손해보고 감수해야 할 것들을 당연히 감수하고 살아야 돼요. 이 권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이 책임과 권리를 수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키울 때 다 키워가지고 이제 재미가 없는데 제가 이런 설교해봐야 와닿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세상 애들과 똑같이 경쟁시켜버리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교육 철학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냥 세상 하는 교육 다 따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죠. 짓밟아야 돼. 네 앞에 등수를 밟고 올라서야 네가 1등을 할 수 있는 거야. 1등 안 해도 되는 것을 손해를 감수할 것을 가르치진 않아요. 그죠? 내가 신자된 삶으로서 살아갈 때 내 안에,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손해보는 것들을 감수할 생각이 우리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짓밟고 올라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모아. 세금 안 내도 돼. 이런 거 가르친단 말이죠, 교회에서. 뭐가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안 삶으로 말미암아서 서울대학 갈 거 그냥 인서울 정도만 가고, 인서울 갈 거 지방대로 간다 그걸 감수 안 한다고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서울대 가야 돼요. 보내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죠, 아이들한테.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자식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죠? 교회 다녀도 하나도 안 달라요. 주일날 학원 다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주일을 왜 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까? 나에게서 복이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를 세움으로 거기서부터 부르실 영혼들을 더 많이 만나게 하기 위해 나를 불렀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댕댕거리거나 경멸하거나 혐오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인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내까지 것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 이런 우월의식으로
의식을 가지고 건방을 떨면 안 돼요. 겉으로는 겸손하고 신실함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렇게 표방한 이면에는 내가 얻은 구원, 내가 아는 이 진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러 왔다는 그 거만함이 뿌리 깊이 남아있어서 사람이 몰상식해져요. 그게 한국교회잖아요. 지금 자칭 보수 기독교, 그죠? 다 망치고 있어요, 교회를. 그렇다고 그들이 진리를 말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보수 기독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치 성향이에요. 지극히 지네들 정치 성향을 가지고 보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하나도 진리가 없어요. 뭘 가지고 도대체 보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또 넘어가가지고 박수치고 앉아있죠. 몰상식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몰상식하다고 생각도 안 해요. 왜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진짜 이건 극단적인 수준이에요. 극단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불이 났어요. 우리 한국 보수 기독교의 대표적인 극단성. 불이 났어요. 지금 불이 막 나가지고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막 끄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요. 소방관한테 와가지고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소방관 불 끄고 있는데 지금 불난 거 안 보이냐고. 이 사람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 문제를 논하러 왔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라고요. 수준이 딱 요래요. 말씀을 오해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맞아요. 말씀을 오해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불이 났으면 불부터 꺼야죠. 그죠? 불부터 꺼야 되고 그 불난 집의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 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교인들이 한 사람이 안 좋은 일 당하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대번에 나 저럴 줄 알았어. 응?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빠지더니 저럴 줄 알았다고. 이건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그따위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더 나쁜 수준이에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렇다고요. 같이 아파하고 하는 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공동체 말만 공동체예요. 하나도 공동체 의식도 없고 다 개인주의죠. 이기적이에요. 개인주의를 뛰어넘었어요. 이미.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자기네 공동체 안에 밥을 굶는 사람이 있는데 돌아도 안 봐요.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렇게 무례를 범해요.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이 욕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결과예요. 우리는 진리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냐 말이에요. 왜? 자기는 그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만 맞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맞죠. 근데 그가 얘기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리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가는데 내가 좀 저 사람 무시한들 그게 하나님의 일보다 중요하냐, 이런 논리거든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 그 일을.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하죠. 그죠? 제가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서 농담을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아무 때나 해요. 근데 아내한테 심각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신중하죠. 그죠? 앉혀놓고 일단 놀라지 말라고 미리 예전에 뭔가를 이렇게 하겠죠. 그죠? 작업을 하고 신중해진단 말이죠. 더 조심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중요한 것을 하러 왔기 때문에 좀 무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했나요? 거기에 신자가 한 명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신자 한 명이 사람들 지나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몰상식한 짓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에요. 너희는 천국 열쇠를 받고도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죠. 이건 믿는 자 되었다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인식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님, 그분이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며 용서하러 오셨지만 그분께서 어떻게 겸손했는가, 우리를 어떻게 편들고 있으신가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들한테 찾아오실 때 몰상식한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지극히 인격적으로 오십니다.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신자된 존재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자세와 모습과 그 성품을 놓치지 않는 것으로 신자의 신자됨을 형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신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이 아닌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심판은 나중에 올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때,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근데 왜 지네들이 하나님도 안 하는 심판을 왜 지네들이 하고 있어요? 웃기지도 않죠. 우리가 예수 믿고 소위 괜찮다라는 일,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거든. 말하자면 이제 성경을 열심히 본다든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가 구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댕댕거리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가 신자의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다짐을 하셨다면 우리는 댕댕거리면 안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고급화되고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철저히 섬기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더 종과 같은, 더 빚진 자의 모습으로 가야지. 눈에 힘주고 있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의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도대체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찬양은 그렇게 열심히 불러 제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귀청 떨어져 나가게끔 사운드를 올려가지고 클럽도 아니면서 막 미친듯이 뛰고 난리 납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럼 넌 누군데? 그럼 넌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얘기하면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미친듯이 하고 나서 예배 시간에 쳐자죠. 자기 바쁘죠. 그렇죠? 힘은 그때 다 뺐으니까. 그게 무슨 예배예요? 우리는 받은 걸 주는 거예요. 내 걸 주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내 걸, 너희들 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라고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받은 걸 그대로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6장에서 아까 봤어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제가 또 얘기하는 게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없는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살면 다 은혜가 있습니다. 안 사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연장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 노년에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그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지. 그거 우리가 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이 너의 미래를, 내일을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반대로 우리의 존재를 연장하기 위해서 금방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죠. 당연히. 그죠? 내가 내 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생계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말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내 삶을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적당히 버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이만큼 버는데 이거 가지고 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것 같아, 그러니까 더 벌어야 될 것 같아, 이래 해서 신앙이 모두 다 때려치우고 거기에 내가 올인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래? 너 혼자 잘해봐. 어떻게 되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박살나고 돌아오는 거죠. 천부에 의지하소서 하면서 눈물 질질 짜면서 오겠죠. 왜 안 들어주시냐? 그때 우리의 존재, 내가 내 노력으로 먹고 살기 위한, 내 미래를 완성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노력으로 그때 우리의 존재는 단순히 살기 위한 존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의 싸움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한 존재의 싸움이 되어버린다고요. 세상적 차원에서의 경쟁을 일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 나 의지도 안 하는데 그럼 잘해봐. 그 아파트 가격 올랐어? 그래, 그거 갖고 잘 먹고 살아봐. 어떻게 되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욕심이에요. 다 욕심. 한창 어려울 때 제가 부산에 내려간 일이 있었는데, 부산이 제 고향이잖아요. 그죠? 내려가서 이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참 어려운 시기에 힘드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택시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먹고 살만해요. 욕심 안 내면. 그래도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에휴, 그렇다고 밥 굶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신자들이 이 시대와 나라와 사회에서 첫 번째로 가져야 하는 책임은,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책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사회에 복을 베풀기 위한 존재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와 나라와 사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실 때 우리가 10명의 의인 속에 속하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그 10명의 의인 속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내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그죠? 제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실 겁니다. 잘 해봐라. 예수 믿는데 왜 잘 안 됩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딴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있으니까.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재가 하나님의 최선인데 우리는 더 다른 것을 바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종교적 행위만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자로, 의인으로 서 있는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하여 사랑과 복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조건으로서 한 명의 의인으로서 우리가 서 있느냐를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 먹고 살아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임무인가, 사역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래 너희가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희가 나의 1차 제자, 1차 증인이니까 너희가 가서 이 정도로 대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존재로 1차 증인, 그 정도의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유일하신 존재죠. 그죠? 그 유일하신 존재, 이 예수님께서 실패하면 그 다음 예수가 있냐면 없어요. 그죠? 그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예요. 유일한 존재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실패할 일이 없죠. 그죠? 그 다음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세상에. 그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거절하면 그래서 그들에게 제2의 뭐 어떤 그런 존재들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시대와 이 사회는 우리예요. 우리 다음이 없어요. 우리로서 끝인 거예요. 이 우리 시대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지시는 은혜와 용서와 기다림에 대한 기회라는 것은 우리 신자라는 존재가 다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럴 겁니다. 신자가 아닌 다른 존재가 오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면 심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우리 교회와 신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없다니까요. 그 다음 다른 존재, 신자 아닌 다른 게 오겠지? 없어요. 끝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에요.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은 우리 신자들이 다 전부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핏값을 너희에게 묻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 제대로 한 것도 없고. 목사들은 더 하겠죠. 여기서. 그죠? 목사들은 더 엄격하게 물으실 겁니다. 가진 지위만큼 가진 책임도 큰 거니까 책임에 따르는 처벌도 큰 거겠죠. 물론 그 처벌이 구원이 취소되고 이런 건 아니겠죠. 물으실 겁니다. 분명히. 당장 나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사나 학교에서 성경 보고 신우회나 기독교 동아리 참석한다고 우리의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맡겨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의롭고 거룩하며 진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기뻐하심을 소원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책임의 고급함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 외에 무엇을 더 하나님께 구하겠냐고요. 구할 게 없어요.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성도와 신자와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의 가치를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 중에 한 명이 없으면 그 시대와 사회가 하나님의 외면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으면 우리 때문에 그 시대와 사회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신자된 책임과 우리의 고급한 존재 가치를 인식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그 책임에 대하여 감사와 충성과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을 확인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 책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우리 신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기적을 이루시며 모든 영혼들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부르시는 그 일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